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아픈 손가락,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깨물면 다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다 아프지만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죠? 이 아픈 손가락은 왜 아플까요? 세게 깨무니까. 그런데 안 깨물었는데도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서 그렇죠. 피가 나고 곪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 손가락만 보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경우가 있지요.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겁니다. 다 귀하죠. 다 소중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 또 연약해요. 부족하고. 그럼에도 특별하게 관심이 가고 눈길이 가고, 그리고 그 모습이 나에게 아픔이 되는 그 아픈 손가락, 어떤 모습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구원을 시켰죠.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주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있는데 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뭐 이런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썼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참 여러 번 편지를 쓰고 또 여러 번 바울이 방문을 했고, 또 자기가 바빠서 방문을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자, 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에 눌림이 있고 염려,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그냥 편지가 아니라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눈물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손가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을 편지를 썼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여러 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노력한 그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한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 자, 여기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그렇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고린도 전서 쓰기 전에 이미 편지를 한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고린도
전전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또 한 번 어떤 메시지들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4장 17절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자,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전달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 근심을 가지고,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또 성도들이 상처 안 받도록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의 부담, 염려를 가지고 한번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문을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되어서 돌아오면서, 야, 내가 다시는 안 간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는 아주 급하게 짧은 시간 머무르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아주 애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여정을 위해서 떠나왔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이 한번 또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일정에 있던 바울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문을 할 정도로 관심이, 애정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형제들, 바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지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이제 끝을 어떻게 맺냐 하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자, 두 번은 갔고 또 세 번째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한 교회를 세 번 방문하겠다,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가겠다라고 미리 약속한 교회도 없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편지도 몇 번을 쓰고, 그래서 학자들이 적어도 최소한 4번의 편지는 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4번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인편으로 또 보내기도 하고, 바울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애정을 쏟은 이유가, 뭐 좋은 일로 애정을 쏟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교회 안에 아픈 손가락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런 애정을 쏟았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또 바울을 아프게 했던 손가락, 신앙의 모습, 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3가지만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끼리는 믿음이 좋아요, 열심히 해요 하지만, 혹시 하나님 앞에 아픈 손가락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1장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세례만 베풀려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세례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부터 이제 본론인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쟁이냐? 12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이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나는 바울의 팬이야. 나는 아볼로의 팬이야.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나는 게바의 말만 들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것저것 싫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라야 돼. 이러는 파벌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파벌 중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받아서, 그러니까 바울이 베푼 세례가 진짜야. 그래서 나는 세례를 준 바울을 나는 영적인 신앙의 아버지로 스승으로 섬기고 바울의 가르침만 따를 거야. 이렇게 바울 팬클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네 가지 분쟁, 이 당파에 대해서 다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샘플로 자기를 따른다는 자기 팬클럽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 준 거 이러이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여러분, 세례 베푸는 게 참 은혜로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가 세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외에는 세례 안 준 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로 진짜냐 아니냐,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야, 내가 세례 베풀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줄 아냐?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자기애적 우월주의. 뭐냐 하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우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세례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보다 더 좋아. 또 아볼로는 사도행전을 보면 성경에 아주 익숙한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보나마나 말씀 공부를 잘 한 사람일 거예요. 자, 그들은 말씀을 공부해야지. 또 제자 훈련 받아서 말씀 훈련 받아서 아볼로 선생이 정말 기가 막히게 가르쳐. 그래서 마치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는 거예요. 게바패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볼로가 사도냐? 바울이 사도냐? 사도 중에 사도는 베드로야.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베드로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고 마치 자기의 신앙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지만 세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읽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 따라 모이는 거예요. 사람 따라. 그럴 때 자, 나는 바울의 팬이야. 말씀 공부한 사람들은 난 아볼로의 팬이야. 또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의 팬이야. 자기들은 열심이 있다고 여길까요? 열심 없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열심이 있지요. 자기네끼리 모이면 자기네가 뭐 천국에 있는 줄 알아요. 집사님 어쩜 그렇게 열심이고 뭐 아유 뭐 별 말씀을요. 집사님이 더 열심히 해요. 뭐 자기들끼리는 자화자찬하는데 바울이 보면 아파요. 저게 아닌데. 베드로가 아닌데. 아볼로가 아닌데. 바울이 아닌데. 제자 훈련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닌데.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아닌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뭘 말해주는가, 그걸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늘 근심, 마음에 눌리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말씀도 공부를 하고 또 각자 받은 은혜가 있어요. 참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이런 은혜를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모양과 환경과 형편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받은 것이 가장 좋다라고 착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자랑이란 말이 59번 등장합니다. 59번 중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이 두 권에만 자랑이라는 말이 32번 사용되고 있어요. 약 반 정도가 고린도 전서 후서에. 그 얘기 뭡니까? 다 자랑질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으니까 자랑질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의 경력을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하고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자,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의미는 뭡니까? 누구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파 하는 순간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자기 자신을 믿음이 좋은 그런 신앙인이다라고 은근히 우월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게바, 아볼로 똑같은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어떤 육체도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뭔가 자기가 믿음이 좋고 우월하고 내가 너보다 더 나아라고 하는 순간 뭐가 된다? 아픈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근심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하라고 은혜 줬냐? 그런 말 하라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은 줄 알아? 아파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픈 손가락이 뭐냐 하면, 자, 2장 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제는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 자,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지혜를 얘기한 두 가지 지혜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 통치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지혜로 7절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 바울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 전도 메시지를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 메시지를 내 생각으로 또 재해석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메시지에 또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자기가 이해하는, 자기가 알게 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5장 9절,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찾아봤잖아요. 자, 고린도 전전서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않으면 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마세요 했더니만 고린도 교인들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사기꾼들, 이런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사귀지 말고, 이런 사람하고 사귀고 있으면 다 절교해야 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황당해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어떻게 이 세상에 사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 수밖에 없지.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내가 얘기한 것은, 자, 11절입니다. 진짜 바울의 의도, 바울이 얘기한 걸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여기서 형제라 일컫는 자는 뭐냐?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은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는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중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의 관계를 끊으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확대 해석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말씀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 들으면 답답해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바보 멍충아.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뭐 안 믿는 사람 만나야 전도도 하고 교회도 데리고 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만나지도 않고 문 걸어 잠그고 방 안에만 있으니까 이게 아픈 게 아니라 이 아픈 상처가 골마 터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8장 1절에 우상의 재물, 자,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다 각자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생각이.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배우는 것이 교만하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야지요. 지식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조금 안다고 내가 볼 때는 이런 의미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마치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교만하다는 거죠. 2절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볼까요?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많이 안다고 나 그거 알아 하는 순간 그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 중에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영지라는 말이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육체 또 세상적인 것은 다 더럽고 오염돼서 불결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이게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니까 영적인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참 의미는 참 의미가 있지만 이게 주의가 되는 순간 이제 변절되기를 시작하는데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영적인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신령한 것 그래서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봤네, 들었네, 뭐 어쩌네 저쩌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육은 더러운 거니까 무가치한 거예요. 이 육적인 것은 그냥 내팽개쳐 놓는 거예요. 세상에 맡기는 거예요. 세상에 맡기다 보니까 술 먹고 음란하고 세상에 즐기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육체의 소에게 맡겨. 야, 술 먹고 싶어? 마셔. 술은 먹지만 내 영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 마셔라, 부어라, 달리자 뭐 하는데 생각 속에는 그러면 막 술 취해가지고 흔들흔들하고 갈지자로 가면서 생각 속에는 하나님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다 자기 생각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기 주관적 지식주의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해. 성경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음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편집을 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뭘로? 자기 지식으로. 합리화하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정당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바알이 볼 때는 언제 철들래? 언제 정신 차릴래?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네 생각을 가지고 살지, 너 생각 좀 내려놔, 생각하지 마, 이런 의미예요. 저기 시골 산골에 있는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할머니는 복음 그대로 믿어요. 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지식이 없으니까, 뭐 보탤 게 없으니까 그대로 믿어요. 근데 도시에 사는 속된 말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에다가 오만 것까지 학문적으로, 심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배운 모든 것을 다 그 예수 그 복음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할 말이 많은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바울은 애간장에 녹는 거예요. 아파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저도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호흡 가다가 뭐 대화하다 보면 어떤 분이 목사님 그때 설교 이렇게 했는데 그 설교 듣고요 제가 이랬어요, 이럴 때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왜요? 나는 그런 의도로 설교한 게 아니거든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집사님 그 설교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앞에다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참 이거 다시 설교할 수도 없고.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래, 많이 안다고 하는 게,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다 내 관점으로, 내 시야로, 내 틀로 생각을 하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게 바울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세 번째 아픈 손가락이 뭐냐면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그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어떤 성령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말하는 그런 은사가 풍성한 교회고, 13장에는 그 유명한 사랑장, 그리고 14장에 가면 방언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은사와 방언 이런 걸 얘기할 정도면 그 교회 안에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신령한 자, 이 고린도 교인들은 다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왜?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방언하고 통변하고 또 기적과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훌륭합니다. 집사님 정말 영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자기네끼리는
자화자찬하고 하는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잘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 아니야 이 멍충아, 신령하긴 뭐 개뿔, 육신에 속한 자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직 어려. 여러분, 이거 정말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은사가 있어도 영적인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어린아이라고 취급해요. 나보다 더 영적으로 깊은 어떤 신령한 자라고 여겼어요. 누가 예언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병 고친다고 그러면 가서 기도 한번 받으려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막 대기표 받고 줄 서고, 교회에서는 헌금 안 하면서 가가지고는 남편 몰래 비상금 저축해 놓은 거 다 하고 아이들 학원 보낼 학원비까지 해가지고 봉투 두둑하게 해가지고 기도 한번 받으려고.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신령. 그리고 또 전도는 한 번도 안 해도요, 그 신령한 권사 기도하는 거는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해요. 한번 가봐 집사님,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쪽집게처럼 알아맞혀. 예언의 은사가 정말 점쟁이 무당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라는 말이 푸뉴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푸뉴마에서 나왔는데 푸뉴마가 성령, 영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 신령한 자,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이 바울이 쓴 편지에 총 24번 이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만 15번 써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신령하다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한다는 말이 바울 서신에서 59번 쓰여졌는데 고린도 전후서에서 32번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자랑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신령하다고 자랑하고 뭔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아니야. 자,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봅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1절 1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복잡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신령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혹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강조해서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런 뜻입니다. 자,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가 당해봤잖아. 너희가 옛날 점집 가고 무당집 가고 우상 앞에 절하고 다 해봤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또 그 짓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안 사는 거야. 그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성령이 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한다. 나 예수 몰라. 예수 상관없어. 예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구주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걸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고 또 징계하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잘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4절 보세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은사에 대해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양은 다 다르지만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삼위일체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똑같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입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을 나타내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성령이 나타나는데 유익하게 하기. 그러면 유익은 어떤 유익일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유익한 거. 그런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나타내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쭉 하면서 이제 10절까지 우리가 소위 아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성령이 밖으로 나타남으로 해서 뭐를 유익하게 한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용도가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능력을 행해요, 그럴 때 병을 치료해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미혹이 돼요. 어떤 미혹이냐 하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기도해서 예언의 기도를 해 이 사람에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내가 이적을 행했어, 내가 방언을 통변해서 마치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뭔가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도록 해요. 나타나요. 그 나타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더 유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자가 은사를 행함으로 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고 더 돈독한 관계로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마치 자기의 어떤 능력인 것처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엘리트주의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령해, 영적으로 이렇게 깊어. 그럴 때 바울은 아니야 이 멍충아, 너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준 게 아니라, 은사 준 건 네가 얼마나 예수님과 돈독한 관계에 있는가를 나타내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너의 은사를 보고 이분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분이구나,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야 아무개 집사가 기도하면 다 알아맞힌대, 아무개 권사가 기도해 주면 병도 치료받는데, 자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능력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서로 자기가 더 좋은 능력이 은사 있다고 서로 이렇게 자랑질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 엘리트주의. 이게 겉으로 보면 참 신령한 것 같아요. 뭐 은사가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아픈 손가락들에 저거 또 봐라, 엄한 짓 한다, 헛된 짓 한다, 또 지 잘났다고 또 저러네, 이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참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내가 뭔가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선물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그 능력을 보면서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용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없고 마치 자기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해요.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세례 준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그렇게 애써서 교회를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 속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뭔가 자기는 달라, 이런 의식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서로 신령하다 그러고 서로 좋다 그러고, 또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뭐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늘 마음이 체한 것 같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눈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비단 고린도 교회의 모습만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한번 각자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혹시 나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픈 손가락 노릇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아파하고 근심하고 눈물로 애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각자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